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예수,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해가 짧아지고 해가 길어지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 절정에 달한 음은 양을 위해 물러난다. 오늘은 동짓날, 신생의 태양이 다시 밝아오는 날, 숨죽이고 억눌리고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날. 대림절 넷째 주일, 빛의 시간이 다가오자 어둠이 서둘러 물러갑니다. 빛으로 이 나라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깨우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 손에 쥐어야 할 것은 어둠의 멱살이 아니라 빛의 한 자락임을 알게 하소서.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세상과 일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도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가 당신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섬긴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사랑해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렇게 우린 다시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생명이 위태롭고 평화가 위태롭고 정의가 위태롭습니다. 한겨울의 추위가 우리 모두의 옷깃을 더욱 여미게 하지만 무엇이 옳은 것이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당연해 보임에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이 추위 속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복종을 강요하고 그저 운명에 맡기고 살라고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세속에서 주는 재물복으로 꼬드겨 생각지 못하게 하는 일이 누구에 의해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지, 인간의 더러운 이 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팔아먹는 유다와 같은 자칭 지도자라 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 구유 위에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깨달음을 갖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살이가 녹록치 않아 어렵고 힘이 들어도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함께하는 이들의 따뜻한 위로가 있어 견디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추위가 결코 춥지만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허약한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말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사는 그날을 위해 이 추위 속에서도 싸우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즐거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손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동짓날을 보내고 첫날입니다. 밤이 가장 긴 날이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첫날이라는 것이 오묘하기만 합니다. 주님의 창조 세계는 언제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순환을 지나면서도 생명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수많은 생명들이 나고 자라며 다시 소멸함으로써 다른 생명의 걸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섭리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며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0의 1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중심을 주님께 놓으려는 고백과 헌신으로서 바치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서 채워주옵소서. 바치는 마음과 손길에 빈 곳이 있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주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웃과 세상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선교의 헌금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과 가슴이 되어 세상을 품고 섬기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겨자씨 헌금으로 함께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기쁨의 예배 드리는 날을 기도하는 딸의 기도, 또 한 번의 역사의 산맥을 넘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 받으사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뜻에 합한 민족으로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아기는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며 산모는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와 감사 들어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삶의 모든 선물과 은총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누며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 나눕니다. 대림절기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설희 집사와 섬김이 임명식을 갖겠습니다.
연말 일정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11시에는 성탄절 예배 드립니다. 성만찬이 있고요. 그리고 겨자씨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피자와 치킨으로 하고요. 그리고 성탄 축하 모임을 갖겠습니다.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갖는데 최명덕 집사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점심 드시자마자 사랑방에 있는 테이블 몇 개를 여기 예배당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의자 좀 치우고 여기를 수요일 예배와 또 행사를 위한 그런 장소로 세팅해 주시는데 남신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제 송년주일 지나고 나서 화요일 밤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도문 쓸 종이도 같이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 소망을 담은 기도문 준비해 갖고 오시고 촛불 애찬 예배로 촛불 켜고 또 서로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여주는 그런 애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강원구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25일과 1월 1일 수요 성사학당은 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섬김이 2025년도 새로운 섬김이를 임명하는데 다음 주는 식사 후에 적정한 시간에 섬김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2025년도 청지기 임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서리 집사와 또 새로 세워진 섬김이들 이름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권사님, 장로님을 제외하고 또 세례 받은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정관은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여기에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청년들을 제외하고 러스론하고 섬김이 이름만 먼저 좀 발표하겠습니다. 남신도, 여신도는 회장과 총무 모두 섬김이로 같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최은기 집사님, 한찬우 집사님, 송미정 권사님, 고주연 집사님, 그리고 예배부는 김주일 집사님, 살림이는 김국배 집사님, 얌얌이는 김미영 집사님, 말끔이는 관리부인데요. 김덕진 집사님, 나눔이는 박권철 교우님, 그리고 튼튼이는 교육부 양육부입니다. 박주연 집사님, 그리고 꾀꼬리는 이제 찬양단이에요. 장차 성가대를 꿈꾸는 꾀꼬리 최명덕 집사님, 녹색동안 고주연 집사님, 그리고 동안농장의 정동관 집사님. 모두 여기에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님들도 다 일어나시죠. 네. 다 일어나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다는 아닙니다. 몇 분은 남아. 곽강진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일어나시죠. 네. 예. 우리는 지금 교회 청지기들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임명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인격과 삶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과 인내로 여러분을 후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2025년 한 해 동안 교회가 임명하는 청지기 직분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이제 앉아 계신 교우 여러분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뜻하신 바 있어서 세우신 청지기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이 동안교회를 섬기는 청지기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며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우리 온 교우들도 그 복된 섬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힘써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드립니다. 네. 오늘은 남신도들께서 찬양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저는 최근 한 드라마를 통해 한순간에 관점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조명가게라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는 약간은 괴기스러운 모습을 한 인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손톱이 손가락 안쪽에 붙어 있거나 발목이 뒤로 꺾여 있거나 또 눈알이 빠졌다가 흔들리거나 온몸이 물에 젖어 있거나 입안에 뭔가 가득 차서 말을 못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골목길을 헤매거나 영락없이 귀신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강풀 작가 원작인데 그의 웹툰을 보지 않고 처음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이 드라마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드라마 중반까지도 그 의도를 읽지 못합니다. 중반을 넘어서면서야 각각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는지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관점은 이렇게 바뀝니다. 혐오스럽고 두려운 그 등장인물들이 한순간 연민과 슬픔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장면들이 깊은 슬픔의 장소로 바뀌어 버립니다. 무서워서 긴장된 마음이 아픈 눈물로 흐릅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정, 스토리, 내면을 알게 되는 순간에 드라마 장르가 스릴러에서 휴먼 드라마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괴기스러운 모습을 한 등장인물들은 어느 비 오는 밤 대교 위를 지나다가 추락한 버스 사고의 희생자들입니다. 버스는 이미 출발 전에 타이어에 결함이 발견되었지만 운전기사는 정비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비를 미룹니다. 그 상태로 마지막 버스를 운행하게 되고 마침 파손되어 있던 도로 위에서 추락하고 맙니다. 사고로 어떤 사람들은 죽고 몇 사람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공존하는 한 공간이 등장합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사이에 둔 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이전의 드라마들이 그린 것처럼 이승과 저승 사이의 어떤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죽은 자와 의식을 잃은 자들의 그들만의 별도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사후세계를 상징하는 그 골목은 제3의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인 것입니다. 다만 시간만은 늘 어두운 밤입니다. 그리고 그 골목의 끝에 유일하게 불이 켜진 조명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명가게가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은 그들 중에 오직 이미 죽은 사람들 뿐입니다. 조명가게의 빛들은 코마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빛들입니다. 다 각각 주인이 있는 그 빛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 빛은 누가 대신 사다 줄 수도 없고 아무 빛이나 산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빛을 자기의 의지로 찾았을 때에야 그것이 참 빛이 됩니다. 드라마 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아니 이미 죽었으니 그들에게 남겨진 3일의 힘을 다해 남겨진 사람들이 자기의 빛을 찾도록 힘씁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들은 콧줄을 꿰고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하죠. 환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드라마는 그 의지가 나오는 곳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마와 딸, 사랑하는 연인, 구조견과 조난당한 사람, 심지어 도움받은 한 아이의 고마운 마음을 상징하는 농구공과 그 공의 주인,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순간 불행을 가져온 버스 운전기사, 이미 죽은 그들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미안한 사람들에게 조명가게를 찾게 하고 삶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마지막 7, 8회는 그 노력과 사랑과 의지의 힘으로 연달아 빛들이 들어옵니다. 밤이 아닌 낮의 시간 속으로 그들이 돌아옵니다. 드라마가 표현한 강물에 빠지는 버스 추락 사고와 또 아파트 붕괴 사고는 우리의 기억 속에도 선명한 대형 참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와우 아파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등. 드라마는 돈 몇 푼을 아끼려던 그 버스 운전기사의 후회와 용서 구함을 통해서 희생자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디나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경계의 존재들,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가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띠는 복음서입니다.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우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표현 방식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가 설명하는 방식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분의 충만한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게 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는 길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탄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을 무려 태초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었습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요한의 생각입니다. 요한은 그 주장을 감추지 않고 3절, 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 빛을 증언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 빛과 세상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빛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 일,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은 바로 그 참 빛의 세상에 오심과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빛을 맞아들인다, 그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9절에서 참 빛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람들이 요한을 빛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빛을 증언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를 빛으로 알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요한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를 빛으로 알고 따르는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문제는 요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예언자라고,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기를 기대했다는 말이 더 옳은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적 영웅을 기다립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이란 거짓의 반대말이 아니라 현상의 반대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체, 실제, 본질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 있는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창조된 후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빛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본질적인 어떤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깥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저마다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내면의 반영입니다. 내 안에 빛이 밝혀질 때 세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이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하는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있었다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생명이 되는 그 빛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하는 이 선언은 불변의 진실을 선언합니다. 알건 모르건 간에 인정하던 말던 간에 인지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것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단어입니다. 왔다. 와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앞에 7절의 모든 사람과 좀 다릅니다. 7절의 모든 사람은 통째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수 단어로 쓰였습니다. 9절의 모든 사람은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모든 사람입니다. 빛은 그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서 그들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그래서 더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각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셨다입니다. 그 빛이 세상 속에 거주하십니다. 거기 세상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납니다. 말씀이자 생명이자 빛인 그분은 원래 있었고 왔고 계셨고 그리고 생겨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물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빛을 맞아들인 사람들 앞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지만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명가게에는 골목을 밤새 돌면서 환하게 불이 켜진 조명가게를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소년이 나오고 매일 조명가게에 들러 전구를 사지만 정작 자기가 무엇을 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소녀가 나오고 목숨을 바쳐 빛을 찾도록 돕는 여자가 누구인지 끝내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가 나옵니다. 자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한
그들은 그 무한의 세계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곳이 어둠인지 밤인지 아니면 죽음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로 계속 그 밤골목을 헤맬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를까요? 빛으로 상징되는 이 현실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빛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자기의 빛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걸까요? 드라마 속에서 이미 죽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찾게 해주려고 애쓰는 그 빛을 사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며 그 빛을 맞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두려움, 욕망, 의심, 미움, 경계에 그저 머무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으로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아닌 헛된 표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본질적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공간에서 시간이 멈춘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 자기 자신에게서도 소외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소외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히게 하고 마침내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겪는 극심한 갈등과 대립, 증오에 이르는 미움과 혐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는 당연한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공동체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미움과 증오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조상과 역사적 경험을 가졌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한 공동체와 같은 이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추방시켰고 그뿐 아니라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진실의 사랑이 없으면, 정의의 평화가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이 빛이 없는 어둠 속이라는 것도 자각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인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했던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길을 갑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공동체의 현실이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로 귀의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스인들까지도 포용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들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바로 그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곧 위에서 난 사람은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받아들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욕망할 것이 없습니다. 증오할 것이 사라집니다. 그의 삶은 빛과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빛을 추구하여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거부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거부당하고 있는지 즉각 압니다. 어른들은 순수함이 많이 퇴색되어서 속일 수도 있고 또 쉽사리 속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알게 되죠.
그런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는 공간은 편안하죠. 다시 만나고 싶어집니다. 다시 가고 싶어지죠. 그러나 거부당하고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면 왠지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가셨던 식당과 가게, 방앗간, 친척집, 이웃집은 어떤가요? 다시 또 가고 싶은 곳인가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느껴지는 곳인가요? 세상에 하나님 자녀 아닌 존재는 사실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등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원래부터 하나님에게서 난 자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남의 빛을 쫓아다니는 헛된 걸음을 멈추고 저마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또 어둠을 비추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를 향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된 특권을 받습니다. 여기서 특권은 다른 성경의 권세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권세란 힘을 의미하죠. 그 빛을 받아들인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존재임을 깨닫듯이 이 세상 모든 것들도 다 그러함을 깨달아서 아직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길이 되어 줍시다. 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에게 그런 공간이 됨으로써 그들에게 기회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 힘을 부디 하나님에게서 난 자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빛으로 세상을 밝힘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빛을 찾아서 생명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남은 안간힘을 다해 노력하는 드라마 속 인물들의 그 고군분투도 모두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빛이란 하늘에 떠 있는 저 발광체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비치는 그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빛의 목적지는 세상입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맞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 향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조명가게에는 수많은 전구와 빛들이 있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빛을 찾아야만 합니다. 죽은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현실 세계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어떻게든 너의 빛을 찾아. 어떻게든 여러분의 빛을 찾으십시오. 아니, 우리는 빛으로 지금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대림절 넷째 주일,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어둠의 시대,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고 찾아오는 빛의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깨어나야 하는 그 빛의 사람을 기다립니다. 말씀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평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각자에게 오는 빛, 그러니 저마다 자신의 빛을 찾으십시오. 자신의 어둠을 밝히며 이웃과 세상의 슬픔을 위로하십시오. 그 빛은 사랑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고 새롭게 하심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로 맞이하여 새롭게 태어나며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참 기쁨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